다윗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이야기할 때 굴곡이 있다 그러죠. 또 어떤 표현에는 파도 타기와 같다. 또 산등성이를 오르고 내리는 것과 같다. 또 인생은 산 넘어 강 건너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편에 있어서 두드러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정치적인 의미 가운데 한 가지 줄기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그 중심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에 따라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일을 실행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을 통해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화를 불러오기도 하고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를 들으라 하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그 용맹,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그런 지극히 작은 일과 같은 것을 지극히 의미 없는 일인 것과 같은 지극히 평시의 상황 속에서 이미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일관했던 삶을 기억합니다. 사울왕 앞에 가서 그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저를 골리앗 앞에 보내주소서. 사울이 당연히 만류할 수밖에 없죠. 사울도 신체가 참 든든하게 크고 체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도 장군감으로서 대단한 용맹을 또 이세를 떨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볼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연약한 아이가 가서 적장, 수장 3m여 되는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싸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만류할 수밖에 없죠. 만류하는 것이 어른들이 하는 정상적인 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이요, 제가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나타났는데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들을 늑탈해 가려고 호시탐탐 도전해 왔을 때 제가 그래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매를 던지기도 하고 또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도 안 됐을 때에는 사자나 곰, 특별히 저들을 움켜쥐고 또 수염을 붙잡고 입을 찢고 그리고는 마침내 늑탈해 가려고 하는 양을 구해내고 저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맹수들이 그 힘세고 거대한 맹수가 왔을 때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을 능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롱하는 저 족장 골리앗이겠습니까?
양떼를 지킬 때도 제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과의 대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짜 맞춰가지고 재정립하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습니다. 싸움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 왕이 어땠나요?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저런 소년, 믿음 있는 소년, 용맹한 소년,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 왕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지는 저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침내 사울 왕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자기 갑옷을 내어주잖아요. 소년을 위한 갑옷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린 소년이 전장에 출전한 예가 없기 때문에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 적어도 청년들 20세 이상 혹은 25세 이상, 더 나아가면 30세 이상 젊은 청년들이 전장에 나갔지 10대 중반의 소년이 전장에 나가는 예가 없죠. 그러나 자신의 갑옷이라도 내어주고 싶었지만 몸에 맞지 않아서 거추장스러웠죠. 다윗이 갑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갑옷을 벗은 것은 번거로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가면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시방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신앙관입니까? 우리는 종종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임재해 주셨던 과거를 금방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은 성찰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쁘게 했던 것은 다 기억해서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과정 가운데서 잊을 것은 잊고 잊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삶의 지표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은 마음속에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 두드러진 것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삶의 기준과 신앙 고백의 포인트가 있죠.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사랑의 예수님이 임재하고 천국이 열리고 참 엄청난 은혜 세계를 경험했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초입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까? 전에도 계시며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 그렇게 고백해 나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시작이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 끝도 좋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은 처음도 좋고 그리고 과정도 좋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매듭도 좋은 것이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 일거수일투족,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삶의 과정, 전 세계 우주적인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1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참 필요적절하게 합당하게 고백할 만한 참 아름다운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요. 우리가 두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참 절체절명의 위기감이라고 하면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골리앗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니까 블레셋을 치고 대승리를 거두었죠.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전환적인 놀라운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왕이 다윗을 가까이 두고 다윗이 수금을 켜고 사울왕이 어려움을 당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마다 그를 위로하고 귀신의 역사를 축출하고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참 영적인 놀라운 일을 진행했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악기를 연주해도 그냥 연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서 연주를 했죠. 그래서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또 다윗은 시인이요 문학가예요. 다윗은 용장 중에 용장, 무술이 축출했던 장수입니다. 또 다윗은 나중에 왕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했다는 것은 복된 것 중에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려고 할 때 그가 제2차 시험의 무대가 되었던 것은 참 사울왕이 그를 죽이고자 도모했는데 여러 차례 그를 심판하고 그를 내리고자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위기감이 봉착됐고 나중에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있었지만 다윗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사울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물품만 내어놓고서 사울왕을 감동시키고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물로 주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잡아주려고 죽이려고 했던 정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앞에 정적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들었는지 저가 죽어야만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신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혜로웠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심판주인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싹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둘째 관문을 폐쇄합니다. 세 번째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참 유다 이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요 다 다윗을 배격하고 저런 사람이 왕이 되냐고. 그래도 사울 왕가 명문가 이 사울 왕가가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그 후손이 있는데 왜 다윗이 왕이냐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거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를 감동해가지고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참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마침내 12지파가 모두 나와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다윗은 유명하게도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역사에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참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깜냥의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고 예수님 칭찬받으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너희가 할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 차례 그 상황 가운데 위급함을 당해도 용서하며 나갔죠.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시험의 모델을 펼쳤습니다. 요괴 역사가 왔을 때 잠시 그 수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징치하심을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다윗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가정에 파란만장한 엄청난 일이 소용돌이가 지나갔잖아요. 다윗은 누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이렇게 엄청난 값을 치르게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고 있다고까지 참 대단한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내용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줄거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5절에 보세요.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아 주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22절의 말씀 다 분해하고 그리고 강론하지 않고 그냥 몇 구절만 들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도,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도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철철 흘러넘치듯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금 첫 주를 지나고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점점점 더 좋아지고 좋은 일이 많아지고 복된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ros,